신명기는 이스라엘 신세대를 향한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가 32장 47절에 끝나자마자 48절을 보면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에다 내려 놔두고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과 1대1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의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이 임박해 오면은 가족, 친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에 다 내려두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런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혼자서 냉장고 앞에서 쓰러져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쓸쓸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어떤 죽음을 택했냐 그러면요, 쓸쓸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죽음을 택했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유다의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나니. 아멘. 여기서 이는 했습니다. 이는 바로 앞에 있는 46절을 얘기합니다. 46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바로 이는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또 우리들의 자식에게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하는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이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의 생명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고, 어릴 적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키워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성장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깊이 있게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애를 키울 때 그 언니가 동생을 갖다가 사람들 부모가 안 보는 데서 때리고 꼬집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동생 괴롭히지 마. 여러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애를 키울 줄 알아야 됩니다. 얘야, 너 그런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를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큰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확실해집니다. 그게 실제가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그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만 가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방향에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멘. 모세의 설교가 32장 47절에서 끝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는 말은 이제 너에게 준 모든 사명이 마쳤기 때문에 이제 너를 데리고 가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홀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이내 너희가 신하나 가데스의 우리가 모르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네게 반지하여 내 거룩함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바라. 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50절 51절 저 화면 한번 보세요. 너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러이러한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냐 그러면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아사토는 무리바가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에 이제 그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집에 가서 1절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야로 쭉 지나다가 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없으면 모세한테 가서 겸손하게 우리가 저기 봐요. 여기 오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성난 궁중과 같이 모세에게 거기 보면 다투어 말했다 그랬어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물을 내놓으라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 다음에 또 모세를 원망하여 그들이 다투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내놓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여기 다투다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단순히 물만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땠냐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바로 그 앞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그 생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2절에서 33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은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내가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어떤 말입니까? 너의 할 일은
여기까지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정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뭐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한정적인 것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는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나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죽음에 임박해서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얼마든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산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육체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산으로 그를 보냈을 때 그는 마지막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33장 첫 구절인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세는 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의 기나긴 인생 여정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33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못하는 자손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아멘. 그리고는 그는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직 기운이 있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40년간 그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세는 순순히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 군소리 없이 그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냥 혼자서 뭐 가족이나 친척 부르지도 않고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같이 묶여서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이 됐을 때 누구만 남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에 순종하면서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다 하면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필통으로 만나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열을 청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사는 연대를 정하신 분입니다.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라.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예 태어날 때요,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기간 동안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경계,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 한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모세처럼 사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죽기 전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과 남은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미련 없이 떠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